저들의 찬양과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품으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소성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여기에 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풍성하고 복되도록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축복하시기 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서가 왔지요. 예, 에레미야서. 좀 길어서 조금 그런다고 애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고 그런데 에레미야를 우리가 6년간 안 했어요. 근데 빼놓고 갈 수는 없어서 미루다가 4페이지, 5페이지 보면요. 개관도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장별로도 못하고. 그래서 신앙을 강조, 회개를 강조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심판과 구원. 그래서 심판하고 회개하면 구원을 약속했다 하는 거고, 1장은 특별해요. 소명. 2장에 25장이 일반적인 애언이에요. 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겸손히 생각하면 다 죄성이 깊고 심판받고 매맞아야 당연한 겁니다.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0장, 33장이 아주 핵심입니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요. 새 마음을 주지요. 성령을 보내지요. 그래서 이제는 돌이나 책에 쓴 글씨, 율법이 아니고 내 마음판에 써줘요. 성령은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니까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서 회복한다는 것이 나오고요. 에레미야가 힘들면 30장에서 33장을 다시 가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애언의 성취, 열방에 대한 경고들, 멸망들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에레미야 뒤에 보면은 난세다, 어려운 시기다, 격변의 시기다. 망할 때니까 막 그냥 불타고 쓰러지고 비참한 비극이에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뭐 했나 말이에요. 울고만 있었나? 어쩔 줄 몰라 했나? 답답하다고만 했나? 거기서 기도했다. 말씀 받았다. 그리고 메시지를 선포하지요. 근데 결코 편하지는 않아요. 엄청난 대항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려운 과정을 또 겪어가면서 어떻게 했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난세와 어려움 때 어떻게 그것을 맞섰는가, 어떻게 그것을 살아남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받았는가, 이 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넘어가지요. 에레미야서를 볼 때에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특히 애언서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했는데, 또 갑자기 쉬운 성경이 나오면 좀 옛날 스타일에 젖어 있는 사람은 또 당황해요. 이게 좀 맛이 좀 이상하다 그러고. 애들을 보면 그걸로 해야 되는데 좀 말이 더 간결하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익숙하니까 사실은 애들로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문학의 종류에 가서 예를 들면 일반 글, 뭐 수필 소설처럼 그런 산문이 있는가 하면은 시도 있고, 연극 것은 대사 뭐 배우들이 한 건 다 그런 시나리오 희극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한 마디씩 하잖아요. 걔들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대본을 써주지요. 그걸 달달달 외가지고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완전히 감정을 넣어가지고 아주 실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보고 울고 막 그러잖아. 그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안 하죠. 반드시 그 대본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작가가 사실은 요즘은 좀 돈도 벌지요. 옛날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에레미야는 시적인 선포가 많아요. 시는 조금 풍자적인 것도 있죠. 그리고 해학적인 것, 해학이란 말은 익살스럽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봉산 탈춤에 탈 쓰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양반을 막 욕을 해요. 근데 양반 욕하면 그때는 참 맞아 죽지요. 근데 연극으로 하니까 막 배꼽 빠지게 하는데 양반의 잘못을 막 꾸짖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이 연극으로 넘어가니까 막 배꼽을 잡고 웃지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그래요. 해학적인 표현도 있고 시적인 표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 그냥 소설이나 일반 글로만 이해하면은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를 들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죠. 이해가 안 된 걸 막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10,000원짜리 하나 사서 보면 된다고 10,000원 내끼지 말고 그래서 10,000원 주고 돼지고기 사서 한 끼 먹을 수도 있고 10,000원 사가지고 쉬운 성경 놓고 몇 년을 볼 수 있고 그러지. 순간에 고기를 선택할 건가.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내가 봤는데 메시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언어를 참 많이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히브리어 헬라 이런 데 능통하신 분이지. 그래갖고 이분이 교수하다가 목회를 해보니까 의외로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어. 교회만 다녀.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자기는 그걸 사면 갖고 신구약을 한 20년간 번역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데 조금 더 이제 너무 또 그분대로 번역했어.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또 좀 안 맞을 수 있어. 뭐 깽판을 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조금 좀 미국의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식으로 번역했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지금 구약이 3개, 신약이 하나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쯤 할까? $13,000원? 한 권에? 예언서면 $13,000원. 그런다니까 4, 5만 원 줄 거예요. 5만 원에 우리가 뭐다지 가서 외식을 하고 하는 거. 자, 그런 거예요. 자, 일단 그렇게 좀 놓고 봅시다. 내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쉽게 이해될 문장이 아니야. 공부 안 한 사람은 더더나 힘들지. 막 책 보기 좋아하고 막 학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여자들은 상당히 힘들고 나는 여자가 너무 학급하도 안 좋아. 음식 잘한 여자가 더 낫고 상냥한 여자가 낫고 그렇지? 상냥한 여자가 훨씬 낫지. 공부 잘한 건 다 싫어하지는 않아. 괜찮아 하지만 그 다는 아니야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안 읽었다 그러면 아까 쉬운 책을 보시라고. 어려운 거 갖고 뭐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도 없어요. 자, 우리 1절에서 3절 1장. 베냐민 땅 제사장의 아들이었지요. 에레미야는 누구냐? 네, 여기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좀 본 게 좋아. 결혼시키려면 할아버지는 못하고 살았대. 어떤 사람이었대? 아버지는 어쨌대? 무시 못하거든. 무시 못하는 거야. 꼭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참고는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믿음의 가문이라는 CBS에서 새롭게 해서 있다. 내가 쫙 보니까 그 사람이 건국대 의대 교수인데
당뇨병에 사람이 많이 죽더래. 그리고 의사니까 굉장히 그게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만들었더만. 그것을 침이 조그만한데 꽂아 놓으면은 하나 달고 다녀.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인슐린이 분배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 자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기도 했는데 그거 한 대로는 다 괜찮더래.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분이 아주. 근데 자기는 환자가 그렇게 안 나서면 막 눈물이 난대. 괴롭고 기도. 근데 몰랐는데 이제 쭉 소개하는데 자기가 6대째 믿는다고 그러더만. 6대째.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 한평 나산 교회를 세웠더만. 의사를 하면서 시골에서 교회 섬기고. 자기는 지금도 그래서 시골교회 야간교회 가서 섬기더만. 충청도 어디까지 또 내려댕기더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도 의사, 자기도 의사, 자기 아들은 서울대 교수, 의사, 며느리도 의사, 뭐 이런데 뭐 엄청나더라고, 의사 쪽에.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최응종 목사가 자기 증조부, 작은 증조부 동생이었더만요. 최응종 목사가 유명하던 광주에서는 이렇게 좀 집안이 내림이 있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까 작은 아들은 미국 있고 그러는데 주일날 시간 정해서 무조건 스카이로 들어온 거야. 그 1시간 동안 기도 제목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뭐 미국이 밤중이라도 그날은 그 시간 와야 된대. 그래갖고는 1시간 동안 가족들이 다 그걸로 만나더만. 그거 괜찮더라고. 그래서 참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이다 생각이 들고 그 믿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는 좌우지간 자기 환자 가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스님은 빼놓고 가는데 스님이 한참 지나니까 나는 왜 기도 안 해주지 그래. 그래서 머리도 서놓고 기도했는데 그 스님이 결국 믿고 돌아왔대. 뭐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의사이기 전에 참 진실한 크리스찬을 내가 봤다고.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제사장의 아들 에레미야죠. 그렇죠. 목사님 아들은 개척교회 하고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한 것은 몸에 배이게 본다고. 절반은 되는 거야.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는 집이야. 그럼 아무래도 그것만 쳐다보니까 장사하기는 좀 낫지 아무래도. 뭐 그런 거지 예를 들면.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냐?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도 무시 못한다. 그럼 이제 바꿔갖고 여러분이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면은 할아버지가 되면은 내 자손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쳤을까? 뭘 영향을 끼쳤을까? 어떤 인상을 주었을까도 생각해야지. 예. 자, 요시야 때 말씀이 왔어요. 이야기했죠? 요시야 때. 요시야가 한 20세 왕이었고 그때 에레미야도 비슷한 나이였을 거다. 그래서 왕은 다스린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바르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언제까지? 3절에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이 참 핍박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사로잡힐 때까지 포로되고 멸망할 때까지 사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소개를 한 다음에 4절에서 10절은 말씀이 임하니라 하면서 성별, 부르심, 소명이 있어요. 예. 4절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말씀이 임하다를 뭐라 했냐면은 포고다고 나와 있어요. 포고. 선전포고. 선전포고.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한 법률이나 명령을 전체에게 이렇게 알릴 때 포고문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엄령 이런 것도 보고문이에요. 전쟁하자 선전포고 한번 붙잡고 그거지. 그래 놓고 전쟁하는 거지. 예. 그게 엄청난 거야. 근데 이것을 메시 하나님의 포고다 이렇게 번역해놨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온 백성이 듣도록 하신 명령이다. 아주 엄중한 거죠. 예.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성별했다, 불렀다. 소명입니다. 예. 구별했다, 특별하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를 내가 불렀다.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 들을 때 반응이 뭡니까? 야, 신납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열방의 선지자 쉽지 않은 일이니까 나는 못한다고 그러지. 아직 어리다고 그러지. 자격이 없다고 그런 거지. 거의 그래요. 직분 주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이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나을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목사도 목사 안수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지요. 내가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고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7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시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명령하면 말해라. 심부름꾼이죠. 갖다 주라면 갖다 줘.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8절 두려워해서 그렇죠. 왜? 세상은 반응이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싫어하니까 핍박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9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에 뭘 넣어줘. 애들 울면 사탕 하나 넣어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기는 뭘 넣어주지요? 말씀을 줘요. 오늘 이따 기도할 때 마스크 벗고 자기 오른손을 입에다 대고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네. 아멘 쉽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가 그래요. 말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도를 전하는 거지. 그럼 반응이 어때요? 듣기도 싫어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좋다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나 될까 말까 하지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선교지 같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뭐 9절 주님과 만남이 있어요. 주님의 손으로 입에 대시며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사야는 어떻게 하지요? 이사야는 불로 짖어요. 이때 모세도 똑같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라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말을 못한다고 그러고 막 핑계를 엄청 대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막 역정을 내옵니다. 그러면 네 형 아론을 네 대변자로 보내니까 가라고 막 그러셨어요. 똑같습니다. 자, 성경은 이것을 옛날에 에레미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주님이 선택했고 불러주셨고 그러지 않고는 예수 믿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고 불러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고귀한 부르심 억지가 되고 그렇게 막 기쁘고 좋진 않지만 거룩한 부르심을 우리는 무시 못하니까 주님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선택, 거기에 구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은 보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내는 거지요. 소명은 부른다는 뜻이고
사명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불렀으면 심부름 줘가지고 이제 보내야지. 그렇죠. 소명과 사명은 거의 같이 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지요. 10절은 나쁜 거 뽑아버리고 좋은 거 심으라는 말이에요. 부서질 집은 부숴버리고 다시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 심판으로 끝 안 나지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유명한 이것이 에레미야의 소명입니다. 예언자가 그냥 예언하겠어요? 이런 거 없이? 전도자가 그냥 전도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구원이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바울처럼 내가 이 엄청난 복음을 알았는데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부득불. 그냥 어쩌지 못해서도 난 이걸 해야 한다고 사명으로 한 거죠. 예. 사명으로 가면은 주님이 꼭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 자, 11절 무엇을 보느냐? 이 보여준다는 게 중요해요. 본다. 눈이 있어도 보고 눈이 없어도 봅니다. 눈이 없이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이라고 그러고 환상이라고 그러고 그림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아마 5년, 보통 5년 그런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5년, 6년이 되면은 이제는 일은 기계가 로봇이 다 하고 머리 쓰는 일은 인공지능 AI가 다 하고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배급 다 먹고 살고. 근데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 그럼 누가 다 해?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거 데이터도 다 있고 어떠한 그런 정보가 다 있고 AI가 다 있고 뭐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해버리고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뭐 그놈은 막 스스로 확산해서 커져가니까 전 세계가 이제 그런 식으로 특수한 인간들이 있고 좀 낮아진 보통 인간들이 있고 이렇게 보죠 앞으로 세계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못하는 창의력이나 어떤 문화활동이나 어떤 이런 것이 좀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그런 거 보고 연구한 사람은 지금도 계속 떠들어대요. 막 그런 세계가 온다고. 근데 그런 거 못 본 사람은 현실만 보는 거지 뭐. 5년 10년 알겠어? 95년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왔어. 그 책을 보고 이제는 일하는 시대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무슨 시대? 미디어 시대다. 미디어 시대에 뭐 돼야 되나? 미디어 PD 같은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래고 이제 도전한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뭔가 앞일을 내다본 거지. 또 이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놨었는데 안 봐. 안 듣고 눈에 보인 건 내 주위에만 보니까 그렇지. 너 뭐 보느냐? 봐야 되지요. 두 가지. 첫째는 살구나무. 살구나무란 말은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아까 말 해학적인 거예요. 지켜본다는 뜻. 예를 들면 이 성경의 원어 쇼케드 이런 뜻인데 지켜본다. 근데 다 아몬드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나라는 아몬드가 없으니까 아마 번역이 안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 뜻이 같으니까 그렇게 이제 해학적인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어서 말씀 그대로 된 것을 지켜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고 이루시겠죠. 또 뭘 보느냐? 두 번째 그러죠. 끊는 가마. 나는 청년 때 이 글을 보고 엄청 충격받았어요. 큰 가마솥에 물이 펄펄펄 끓는데 이게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된 사람은 다 큰일 나는 거야. 엄청난 것이 기울어지잖아. 북쪽에서부터 엄청난 침략군. 잔인하지요. 완전히 다 망가뜨리죠. 아니 죽이죠. 불질러 가지요. 그리고 포로 잡아갑니다. 재앙 중에 재앙이죠. 끊는 가마를 봅니다. 북방에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거 봤어. 이 환상을 봤어. 말 안 하겠어. 큰 일이 닥친다. 엄청난 일이 온다. 이들은 다 망한다. 말은 해줘야지. 그래서 보는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 큰일 나. 거기 가지 마. 그거 조심해. 다 그런 말 해주잖아, 우리가.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 온다 말이에요. 온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진다. 말해줘야죠. 그것은 16절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의 선고예요. 너무 우상이 많았어. 문화세부터. 그래서 17절 가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엄청 핍박은 할 겁니다. 그러나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할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고난은 있어요. 욕도 먹어요. 어려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건이 아닙니까? 자, 오늘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다. 나를 불렀을까? 그 빈칸에다 적어놔 봐요. 나를 부르셨나? 안 불렀겠지. 나 안 들었는데. 불렀나? 언제 내가 부르심 받았나? 물어는 봐야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민. 내가 왜 믿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께 나가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아니야, 가기 싫어. 바빠. 나하고 잘 안 맞아. 별 생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세월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지 않겠어? 그리고 누가 믿으면 막 상 주면서 잘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었을 거인데 별로 이해가 안 된 듯이 왜 너 그러냐고 막 좀 싫은 듯이 그런 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 많은 갈등하면서 내가 왜 믿었을까? 성령님의 어떤 붙드심이나 감동이나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예. 그러지 않고는 안 되지요. 내가 잘나서 내 의지로 그 몇 번은 돼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믿는 것은 내 의지나 내 갈지 먹고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선택이었고 주님의 그런 거지 그것이 더 컸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이 죄악된 세상은 그대로 가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온다. 네. 자, 그래서 에레미야는 소명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주죠.
싫은 소리 한다고 싫어하고 핍박하지요. 왕들이나 그런 지위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안하게 생각하고 핍박은 당연한 겁니다. 자, 2장을 볼까요?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쓴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청년 때,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어디서? 광야에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처음 결혼했고 신혼생활 어디서 했어?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 내가 그때 보니까 여기 올 때 84년도인데 그때 한 4, 5년 거의 셰빵살이들 많이 하더구만. 그냥 남의 집, 뭐, 그 작은 방, 화장실도 없어. 밖에 가 있어. 부엌 안 나, 방 안 나. 월세 10만원짜리. 그때, 뭐, 아니면 뭐, 전세도 있고. 그렇게 뭐, 살림이 없지. 뭐, 그러고 살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을까? 시골에서도요, 어디 남의 젖방 하나 해갖고, 뭐, 살림 아무것도 없지, 뭐, 냄비 두서너 개 갖고 이불 하나 갖고 사는 거지. 지금 이사 가려면 너무 뭐이 많지. 많이잖아. 이제 받아주다 버리기도 힘들어, 이제. 자, 정말로 환경은 없었어.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척박하고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어. 너무 어려워. 근데 사랑은 좋았어. 정말 사랑했고 좋아했고 사랑은 불탔지. 그때가 좋아. 뭐 많이 가진 지금이 좋아. 하나님 사랑은 최악의 환경, 정말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어. 형편없어. 그때가 은혜의 길이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뭐가 없고 힘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하고 깊은 사랑, 신혼의 첫사랑.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 잘 믿었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여러분 신혼 때가 제일 좋았을까? 돈은 적게 벌었지만. 그러네?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어려움이 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아니 지금 어려움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답답해. 메말라. 그때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도 나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은혜 부어 주시고 나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은 좋고 은혜는 많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신혼 때의 사랑, 그건 늘 돌아가야 돼요. 예. 신혼 때 사랑으로 돌아오고 싶다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 돌아오고 싶지 않아?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지금 이대로가 좋은가? 지금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대로가 좋은 것 같구만. 근데 그 전문가들 말 들으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대를 보기만 해도 막
처음에는 그러죠. 얼굴이 빨개지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흥분된다 그 말이지. 그 말은 막 들고 손만 잡으면 더 그러고 막. 그럼 둘이 살면서 자꾸 쳐다볼 때마다 그러면 심장병으로 죽은다는 거야. 호르몬이 정상이 안 되지. 반나 그래 보면. 그렇게 보통 석 달에서 6달 그런 증상이 있고 아주 긴 인간은 1, 2년 간대. 보통 석 달, 6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없어져야 정상이야. 그래야 오래 살아. 그러잖아. 자기 서방 밥 먹은데 남자 쳐다보다 가슴 뛰고 막 그러면 이거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권태기가 좀 와야 돼. 꼴 보기도 싫고. 네가 나고. 근데 계속 그럼 또 안 되니까 또 조금 회복이 돼. 그 연애도 하고 또 하다가 또 이게 반복되는 거야. 오래 살려면 그래야 돼. 전문가들 연구를 내가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정상이 아니지 그놈들은. 호르몬이 정상이면 갑상선 소화도 안 되지 잠도 잘 못 자지 뭔가 정상이 아니야. 자, 하여간에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좋고 행복하고 정말 그것은 환경이 안 좋을 때다.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려면요 감옥 가면 회복돼요. 열흘만 넣어놓으면 할 짓거리가 없잖아.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기도하고 성경 먹어도 할 것이 없어요. 회복됩니다. 한 일주일 금식해도 회복되지. 밥 안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밥도 안 먹고 어디 돌아다니는 게 힘도 없는데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울 때 은혜 받는 통로가 됩니다. 그때 괜히 원망하거나 딴 데 가지 말고 주님을 눈물로 붉든지 정말 주님 찾든지 주님과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청년의 때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어디서 사랑했어? 씨도 못 보는 땅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그랬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야. 첫 작품이야. 누가 손대면 하나님의 가만 안 둬. 사랑하는 작품이고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사랑했어요. 근데 4절 이하는 그 사랑을 떠났죠. 그래서 유명한 것이 5절에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 어떤 교수는 허망한 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되었구나. 헛되단 말은 우상이야. 어리석지. 빈 거야. 쏘가. 실제가 아니야. 그럴듯해. 가보면 실제가 아니야. 거품이야. 세상 것은 다 그래. 실제는 생명 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한 분이에요. 다른 것은 생명 못 줘요. 위로도 못 해요. 힘 주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꾸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서 뭐 따라서 욕심 따라서 막 자기를 우상화 삼고 그렇게 가는 거지. 가봐도 그것은 답이 안 나와.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오늘 헛된 것을 따라가다 헛것이 되었구나.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9절 다툰다는 말이 나오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 결코 그저 버려두지 않지요. 11절 바꾼단 말이 나오지요. 신을 신 아닌가다고 바꾼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무익한 우상하고 바꿨구나.
이 바꾼다는 말. 고철, 빈병, 여다고 바꿔 먹지요. 그런데 좋은 꽃 갖다 바꿔 먹는 놈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입에 좀 넣으려고. 어리석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과자고 바꿔 먹은 돈도 있고, 모르니까 가치를. 뉴욕 맨하탄이 엄청난 땅이죠. 세계에서 가장 귀한 땅인데 이게 바위로 된 섬이었어요. 그때는 섬이니까 그냥 양주 몇 병하고 바꿔 먹은 거지. 추장이 인디언이. 그때 보기엔 쓸모없으니까. 이게 이제 항구 도시가 되면서 엄청나고, 바위니까 거기다 100층짜리 아파트 마천루를 짓고, 뉴욕이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바꿔 먹는 거예요. 나는 바꾸지 않았는가? 내게 하는 말은 아닌가? 생명과 영광의 하나님, 이건 제껴놓고 그 잘난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세상 뉴스 따라가고, 민심 따라가고, 따라간 결과가 뭐가 얼마나 있어. 그래서 오늘 유명한 13절 두 가지가 문제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명이 거기 있어. 생명수가 거기 있어. 내 영혼을 살리고 성령을 주시고, 생명 자체니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영생이 없지. 그리고 이제 없으니까 지가 스스로 만들어. 근데 그 샘은 샘이 아니야. 헛물만 있다가 곧 말라버리는 셈이에요. 생수의 근원인 이 참된 셈을 버리고 자기식으로 뭘 한다면 그것은 물도 없는 셈이지. 헛일이죠, 헛일. 이거야말로 어리석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바보 새끼라고 해야 됩니까? 모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병자는 지가 똑똑해갖고 또 그 선택하는데 지가 선택했지. 그러나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간다니까. 다 가니까 그냥 자기도 가는 거야. 허상이죠. 어리석은 거죠. 진짜 행복과 만족과 평화와 힘은 거기 있지 않아요. 창조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 애굽에 가. 뭐 맛있는 거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겉만 좋은 것 같이 보여. 아수르 가. 아수르에 물 줬네. 아수르가 물 줘. 보기만 그러지. 다 뺏어 먹지. 애굽도 마찬가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고 뭐다고 하지만 걔가 뭘 도와줘. 이용 안 해보면 다행이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고통이다 말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버리는 거 어리석은 거다. 지금도 이런 말하면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만 취하고, 예수 믿는 것은 팍팍하고 재미없고 메마르고, 그게 뭐 그런다냐. 기도하라면 기도 재미없어. 말씀, 그 뭔 도움 되겠어. 우선 세상에 눈앞에 왔다 갔다 한 거 재밌는 소리나 재밌는 것이나 보고 재밌는 거 먹으려고 그러지. 타락한 육신이 그렇게 가기 쉬운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우리 자녀들 너무 세상 것에 노출이 많이 돼 있어. 청소년은 사실 민감해요. 민감하다는 말은 그만큼 더 많이 영향을 받아봤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게 다인 줄 알지. 다가올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 말만 듣고.
자,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은 포도나무 심었다고 21절 이런 말씀 많이 있죠. 참 포도나무 심었는데 어째서 악한 가지 나쁜 열매가 맺었냐고. 참 포도나무 심었으면 좋은 포도로 있어야지. 하나님하고 끊어지고 그냥 세상에 접붙이거나 세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베려버렸다고 말이에요. 종자가 잘못돼 버렸어요. 씨가 잘못된 게 심어진 거예요. 타락한 겁니다. 이 타락과 변질은 22절 잿물로 비누로 씻혀도 안 돼. 잉크를 탁 묻혔네. 그 전에 하얀 교복에다가 잉크를 엎질렀어요. 이거 이제 입고 가야 되는데 내일 뭐 보통 그래서 하얀 좀 이렇게 청색 카키색 그런 걸 많이 입었지 교복을. 잉크 쓸 때는 잉크를 엎질러 놓으니까 이게 빨면 빨아져 잉크가? 안 빨아지지. 비누로 해도 안 되고 삶아도 안 되고 막. 그 교복 버려야 되네. 그때는 교복도 귀한데. 그게 막 세탁소에 가면 도간 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막 뺀다고 빼는 거지 막. 옷에 나쁜 것이 묻으면 그렇게 빨고 얘들은 또 빨래 잘하잖아. 막 비벼 빨고 막 뭘 칠하고 하고 빨아놓지. 인간의 타락과 죄성과 악은 씻어내기가 힘들어. 쇠도 녹이 슬잖아. 녹 슬면 부패해서 버리지. 그래서 페인트를 가끔 칠해줘야 돼요. 배도 몇 년마다 다 올려갖고 페인트 칠합니다. 안 하면 배 버려요. 그 뜨거운 거. 인간의 죄성, 그 녹슨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으로 씻어지기 어려워요. 우리의 죄성 씻기 어려워요. 유혹, 타락성, 깊이. 그래서 교리에서는 인간은 완전 타락을 말해요. 100% 타락성이 왔다. 100% 죄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길은 예수님께 나가고 성령이 와야만 길은 그 길뿐이다. 전적인 타락을 믿는 사람이 전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내가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럽니까? 다 자책이 잘난 마다에 사는 거예요. 그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지. 인정하면 믿지 그때는. 그래서 항복해야 되고 더 들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정욕, 죄욕, 여기 막 짐승이 발정 나갖고 막 헐떡인 거 이런 것을 표현했잖아.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깊다 이 말이에요. 나 32절 볼 때 좀 오늘 다시 힌트를 얻었어요. 처녀가 폐물을 신부가 예복을 잃어버릴 수 없구나. 여자 마음이 그런가 봐. 옷이 그렇게 중요한가 보지. 그 신혼 때 받은 반지 같은 거 갖고 있나? 다 없애버렸는가? 장롱 속에다 넣어놨겠지. 그러면 그 입었던 옷은 어떻게 버렸어? 반납시켜버렸는가? 이게 그냥 써지진 않을 거야. 32절에 여자란 게 그런 폐물이나 옷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왜 중요할까? 멋내고 싶어서 그럴까?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허영하니까? 하여간 여자의 본성이 그런가 보지? 뭐 꾸미고 있고. 우리 남자들이 그럼 또 뭐 옷 한 벌 사줘야 되는 거 아니고 고민스럽네 내가 지금. 자, 어지간 여자한테는 이게 중요하구나.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남자는 대충 걸치면 돼. 그런데 여자는 여자의 또 특성이 그렇구나. 그런데 어째 나를 잊었냐? 하나님은 더 중요한 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이죠. 이사야에
여자가 어찌 자기가 낳은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내가 낳고 내가 젖먹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항상 너희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주님이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 36절. 부지런히 있는 자 가진 자 잘 보이고 도움을 얻을까 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 이용당해. 힘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무시당해. 의지할 것 없어.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정말 도움 줄 분이 없어. 여호와를 버림으로 형통함이 없지. 생명의 복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려면 너무 좀 딱딱해. 이렇게 그냥 몇 구절 마음에 드는 대로 이해하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 할 때 내가 그래서 학교에 있다가 이거 뭐 30절 이렇게 되는 거 애들 다 하라면 너무 가오가다. 10절도 좋고 대절도 좋다. 선생님이 우리 여기만 하자. 그것만 해. 아까 예를 들면 소명만 하든지 몇 구절 주고 여기 닦아달라 하고 그것 갖고 나누고 그래라.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애들 너무 좀 고역이고 너무 애들 그러면 질려보면 나중에 또 안 해 그러면.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이 책 전체를 또 안 할 수는 없잖아.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다. 교사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장. 여자가 집 나가서 딴 남자 만났어요. 다시 돌아오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 안 쉽지. 남자도 받기가 껄끄럽겠죠. 아니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얘가 우니까. 또 자기도 정이 드니까 이 정을 씻어버려도 안 돼. 그게 감정이 있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미아 죽겠지만 없이 사는 게 또 이건 생각나고 못 살 것 같아. 편하질 않아. 그래서 네가 와야 편하겠다. 오라고 그러는데 여자가 또 못 오더만. 하여간에 쉽진 않아. 나 이놈의 집구석 나가버려야지. 나도 딱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봤죠. 성질나면 나가버려야지. 이놈의 집 나 그만 살아야지. 특히 신혼 때 그만만요. 애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보면 되지 뭐. 서운하거나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가 오면은 사랑한 만큼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더 서운하게 되고 집 나가보고 싶죠. 근데 다른 사람의 품에 들어갔다 돌아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2절. 이 행음이란 말, 창녀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더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저 그걸 사랑했으니까, 마음을 주었으니까, 머리를 숙였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음란함, 신앙의 음란함, 더럽혀짐. 3절, 하늘에 비가 없어. 생명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자, 6절. 처음 예언이죠. 요시야 왕 때 말씀이 왔어요. 배역했다. 배반했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갔어요? 산만 있으면 산당을 짓고 큰 나무 있으면 밑에가 절하고.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돈이라면 깜빡하고 권세 잡았다면 깜빡하고 어떻게 하든지 접근하려고 그러고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라도 좀 그래야 뭐가 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런 데 가보면 줄 서 있어요. 사람 뭐 국회의원 나온 사람 뭐 한다 그러면 다 봉투 들고 줄 서 있더라고. 보더라 저렇게 봉투 주고 저럴까? 잘 보인다고 뭘 얻는다고. 근데 뭔가 사업하고 한 사람들은 차지가 필요한가 봐. 그게 뭐 수백 명이 줄 서 있어요.
참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려면 또 그런 게 필요한가 봐. 돈 많은 사람, 권세 가진 사람. 모든 것을 주시고 셈이 하나님께 잘 보이고 머리 숙여야 할 텐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세상 것만 바라보는. 8절 이스라엘이 배반했고 음란했고 이혼 증서 썼지요. 갈라섰어요. 망했어요. 그걸 보고도 남쪽 나라 유다는 두려워하지 않아. 우상을 고치지 않아. 예.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 3장은 돌아오란 말이 참 많아요. 탕자가 돌아오듯 집을 나갔으면 지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2절) 그랬죠. 배여간 이스라엘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논을 한없이 품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나 잊어버릴 수가 없어. 창피해지면 이놈이 안 죽고 돌아왔으면, 사고가 돌아왔으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놈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서 너는 내 특별한 사람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내 자녀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긍휼이 많지요. 노예했다가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13절 죄를 자복해라. 내가 하나님 배반했고 내가 잘못했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체가 내라요. 회개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14절 돌아오라고 그러죠. 돌아오면 시온으로 데려가겠고 좋은 목자를 보내주시고 너희들 잘 양육할 것이고, 이 목자를 성령으로 해석한 분이 있도록 돌아오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길러갈 것이다. 돌아오라. 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내 죄보다 훨씬 큰 은혜, 사랑, 구원을 아는 자 돌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고장났어요. 원래 만든 곳에 보내서 고쳐야지. 내가 우물쭈물해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고쳐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고장났으면,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회복시키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신앙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16절 이하. 이 말씀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아까 말한 해학적인 표현이 좀 있어요. 너희들이 번영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죄의 속죄가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언약궤가 따로 필요 없어. 좋았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주님이 거기 같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 기업의 땅에 복되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회상하는 겁니다. 둘이 싸웠지만 과거에 좋을 때도 있었잖아. 정말 좋았을 때 감사할 때도 있었지. 그래서 부부간에 살면서 좋을 때 감사할 때 생각을 자꾸 하면은 안 헤어지는 거고,
좋을 때는 생각 안 나고 맨 나쁜 것만 생각나면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 문제가 오는 거지. 그렇죠? 지금 문제가 왔어. 우상숭배하고 지금 문제가 왔어. 그러나 좋을 때를 회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도 좋을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 믿고 은혜 받은 거 없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적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속죄의 은혜가 있고 사랑의 약속이 있었고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좋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19절 좋은 것을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참 포도나무 심으시고 좋은 열매가 맺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작품 만들고 싶어요. 자기 자식 잘된 걸 보고 싶지요. 하는 일이 잘된 것, 번영하는 것, 복되게 사는 것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능력도 있는데 20절 이하 자꾸 떠나가요. 세상 유혹 따라서 보는 것을 따라서 사람 말 듣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생각 잘 안 하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 사람 따라가는 것. 그러다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희미해지고 믿음은 없어지고 그래서 22절 배신한 자식들 돌아오라. 오면은 내가 고치리라. 아까 말했죠. 내가 고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인간이 없어요. 내가 마음 잡고 가고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좀 자리가 잡히면 다 전도하면 그래요. 내가 좀 자리가 잡히면 내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좋아지면 갈게요. 그래. 아니야. 좋아지면 바쁜 일 더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고장났을 때 와야 돼요. 그때가 기회예요. 다 전도의 메시지죠? 전도의 메시지입니다. 전도를 인간이 하다가 안 되면 성경을 펴고 여기 이렇게 심판이 오는데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배신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갖다 들이대고 혼을 짚으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라. 23절 헛된 일만 해요. 헛수고 속임수지요. 사기당한 겁니다. 그럴듯해요. 아닙니다. 다 허당입니다. 구원은 진실로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생수의 근원이니까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이 아까 말했죠. 어린이들, 청소년들, 민감한 아이들을 다 그렇게 물들여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러고 대충 하고 세상 것만 가르치고 세상 것만 쫓아가게 너무 급급한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기를 언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정신도 주셨고요. 하나님이 조성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이거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얻어맞은 상처투성이죠. 멍들지요.
속상하지요. 우리나라 애들의 3분의 1이 자살 충동이에요. 성적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데 기초가 없는데 열등감이 있다가. 이게 가장 불행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왜? 너무 애들이 그런 거 돼가니까. 그래고 어떻게 하냐 말이야. 아까 말했죠. 다 기계가 할 걸 되지도 않는 것 지금 공부한다고 그 야단 쓰는 거예요. 아니 인간성이라 밖에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에서 찾았으면 좋겠어. 아니 인간의 목표가 그냥 자기가 자족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하고 좀 이웃에게 좋은 일이나 섬기거나 봉사하며 산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인데 그 경쟁 전부 지금 친구가 없어요. 다 저놈 눌러야 내가 올라가고 저놈이 실수해야 내가 좋고 이런 살벌한 경쟁 문화에서 컸으니까 이 아이들이 인간성이 남아있겠어요. 자식을 우상 앞에 바친다. 한국이 딱 그래요. 다 우상 앞에 자식 바쳤어요. 그 우상 앞에 갔는데 얘들이 좋아질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엄청 거대하게 보여요. 애굽의 힘처럼 아수르의 힘처럼 엄청나게 보여요. 배후에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끊는 가마 광야에서의 신혼 사랑 그리고 오늘 3장에 돌아오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